오늘날 예수님에 대해 고발거리를 찾고자 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인데 이방 국가인 로마가 우리를 압제해 이것에 대해 늘 불만을 갖고 있었던 반로마적 사람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에 비해서 헤롯 당원들은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로마는 총독을 보내어서 각 식민지를 다루었는데 식민지의 민심을 얻고자 일단의 통치자들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헤롯이었는데 바로 헤롯 왕가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헤롯 당이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헤롯 당원 사람들은 친로마적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극과 극인 이 부류의 두 부류의 집단들이 예수님께로 온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입지와 그들의 형편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고조되어 자신들의 입지가 줄어들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고달픈 삶을 살아가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황, 아픔,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오직 자신들의 종교와 정치적 입지만을 고려한 이들의 모습은 참으로 부당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집어넣고자 질문을 던지는데요.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은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이사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세금을 내야 되겠습니까? 내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여기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당시 로마는 티베리우스가 황제였는데 통칭해서 말하는 이제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이것은 사실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답정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답이 정해져 있으니 너는 맞다고만 해라,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저를 한 주간 못 보셨으니까 다 눈가에 진물이 나셨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답정너입니다. 답은 정해져 있으니 생각 말고 너는 맞다고만 해라, 아멘이라고만 해라, 이런 거죠. 네. 뜬금없이 아내나 남편이 다시 세상에 태어나도 나랑 결혼하겠어? 라는 이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그럼 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이 답정너의 질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찬양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는 답정너가 아니라 그냥 진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던진 이 질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는 사실은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꼼짝없이 그렇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러나 이것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세금으로 내는 화폐가 데나리온인데 이 데나리온에는 당시 티베리우스의 흉상이 그려져 있고 아우구투스 존엄한 자의 왕이다라고 하는 칭호가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또 이 화폐의 뒷면에 보면 이 티베리우스의 어머니가 되는 황태우의 또 모습과 함께 그를 둘러싸고 있는 신전의 우상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데나리온을 가이사에게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심 깊은 바리새인들에게는 10계명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이요. 만약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헤롯 당원들이 반로마적이라고 말하면서 총독에게 예수님을 고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기만적이고 함정 그리고 거짓된 질문을 간파하신 주님께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예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우리를 향한
정치 지형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기독 시민을 향한 주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가이사라고 하는 로마 체제를 지금 인정하고 계십니다. 가이사의 것이냐?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들이 가져온 데나리온에 비록 가이사의 형상이 있을지라도 가이사 통치하에 살아가는 너희들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온당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로마의 빌라도 총독에게 죽임을 당하시고 이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통하여 핍박당하고 순교당할 것을 예수님이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통치 체제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현실은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한 나라라 할지라도 그 나라 속에 일정한 보호를 받는 국민은 그 국가의 통치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시대와 로마를 비교해 본다면 로마 시대는 훨씬 더 비민주적 국가였습니다. 비민주적 국가를 향해서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로마의 통치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다 민주적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민주적 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구성된 정부나 또는 헌법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입지나 나의 상황과 조금 어긋나고 불리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국가가 존립하는 공공의 선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현실 국가라고 하는 것이 늘 완벽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주님 오실 그날까지 완벽한 국가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불안정한 현실 세계 속에서는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권력에 대해서 통치 지도자의 나쁜 행동에 대해 비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공공선을 추구하는 최소의 장치이기에 우리는 따라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준수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로 인해서 가장 가혹한 핍박을 받던 시대에 적혀진 베드로전서에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주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에게 포상하기 위해 총독이 존재하나니 그 총독을 존중해야 한다고 베드로는 놀랍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같은 맥락 속에서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13장 1절 6절 우리 함께 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아멘.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서 났다? 누가 정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다만 이 말씀을 우리가 오용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의 통치자들이 현저하게 잘못하고 자신이 누리는 권력을 힘을 삼아 횡포를 휘두를 때에 혹은 불법으로 권력을 찬탈하고 포악한 독재 행위를 하면서 내 권세는 하늘이 내려준 권세,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고 할 수 있도록 면죄부를 주는 본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당성을 부과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펜을 들게 한 본문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권세자들을 세우시는데
그 권세자들을 세우시는 까닭이 무엇이냐? 왜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하느냐? 로마서 13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국가가 있는 까닭, 지도자를 세운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는 누구입니까?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을 추구하는 자와 함께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국가와 그리고 나라가 존립하는 까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책무는 내 형편과 내 사정, 내 입장을 옹호하는 지도자를 넘어서서 시대적인 공공의 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위임되고 임명된 통치자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중보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당선되든 우리가 해야 될 도리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두었지만 이 땅에 두 발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누가 통치자가 되든 그는 악을 공의롭게 징벌하고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대통령과 그리고 위정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표하실, 기도하면서 기표하실 그분이 다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여러 명이 나오겠죠. 그래서 한 명만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취해야 될 태도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누가 되든 간에 그 대통령은 반드시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시대적 과제들을 국민과 함께 지혜롭고 정직하게 풀어나가도록 하는 것, 악을 버리고 선을 지향하는 나라가 되도록 하는 일,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본분이요, 우리가 이 땅의 국민으로서 협력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 또한 정반대의 뜻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데나리온을 가져오라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되묻습니다. 이 데나리온에는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귀가 적혀져 있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이구나. 그렇다면 가이사에게 돌려주어라. 데나리온 화폐에는 가이사의 얼굴, 가이사를 칭송하는 글귀가 적혀져 있구나. 이것은 너의 것들이 아니니 가이사에게 돌려주어라. 스스로 신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과 우상이 그들 가운데 놓여져 있으니 너희는 이것을 너희 것으로 움켜쥐지 말고 가이사에게 돌려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가이사를 마치 신이 되듯 추종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어떠한 정치 신념도 온전한 것 아니니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된 듯 그 잘못된 정치 신념에 매몰되지 말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과 훗날과 앞으로의 정치를 보십시오. 데나리온에 새겨진 가이사의 형상처럼 다 내가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치 집단이요, 정치 체제입니다. 내가 옳고 내 체제가 옳고 우리 국가가 옳고 우리 자신이 옳고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정치 속에 담겨져 있는 죄성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타락해 있습니다. 완전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 이면에도 언제나 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러한 성경적 가치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어떠한 한 신념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좋게 말해도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정치 집단입니다. 아무리 선진국의 민주적 국가라 할지라도 그들이 행하는 정치의 형태를 보십시오. 그 안에 언제나 계급이 있습니다. 그 안에 언제나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고 싸움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모든 것에는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쯤에 시민들이 왕정체제를 끝장내고 시민의 나라로 변화되기를 소망했습니다. 루이 16세의 왕후가 시민들의 혁명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를 보필하는 시녀에게 물어봤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 무엇이냐? 그러자 이 시녀가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네, 그건 별거가 아닙니다. 오늘 왕후의 자리를 내가 내일 왕후가 되고 그리고 당신이 나의 시녀가 되는 것이 바로 혁명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어떠한 정치 체제도 바뀌고 나면 너와 나의 피지배와 지배 간의 형태가 바뀌어져서 가지고 있는 불만, 불안, 염려, 미움, 증오가 다 산발적으로 일어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설령 내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너무 환호작약하지 마십시오. 또 내가 그토록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않은들 세상이 다 없어진 것처럼 깊은 한숨을 내셔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면 이해가 됩니다만 그리스도인,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태도를 보인다면 그것은 주님의 뜻과는 아직 먼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지만 그러나 이 땅의 어떠한 정치 체제도 하나님의 나라를 담아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참된 평화와 정의와 사랑의 나라를 꿈꾸기는 하지만 어떠한 정치 체제도 어떠한 지도자도 그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킬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불안한 통치 아래 사는 너희여, 너희는 가이사의 통치 속에 순응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 가이사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이사와 일정한 거리를 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뒤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이야말로 오늘 중심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것이냐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을 가지고 와 하나 예수님을 지금 조롱하고 함정 질문으로 지금 공격하는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의 것이냐? 데나리온의 티베리우스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 그것이 가이사의 것이라면 너의 삶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려져 있으니 너는 과연 하나님의 것임을 왜 알지 못하냐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가이사의 세상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이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이사의 통치 속에서도 가이사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지향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 목사님,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골치 아픈 되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정치, 문화, 경제, 사회랑은 다 담을 쌓고 그저 믿는 사람들이 소박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마라나타 주님 오실 그날만을 소망하면서
교회가 구원의 방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몇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에만 우리가 힘쓰면 되겠군요. 그 뜻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가이사의 불완전한 통치 속에 순응한다 할지라도 가이사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도록 비판하고 선지자적 외침을 세상을 향해 발휘하는 것, 그것은 기독교인의 올바른 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절대로 정치에 개입되거나 교회가 정치화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각 분야 속에 소금처럼 들어가서 요셉처럼, 느헤미야처럼, 그리고 다니엘처럼 기독교적 가치관을 갖고 세상과 소통하면서 상식적인 그리스도인들, 바로 그러한 다음 세대를 일궈내는 일이야말로 한 시대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일보다 더 귀한 일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신앙은 좋은데 그러나 공공의 선을 추구해내지 못하는, 가치관을 갖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서 신앙은 발휘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실력이 발휘되지 않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반정부적인 바리새인, 반로마적인, 친로마적인 헤롯 당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국가나 어떠한 정치 체제를 이루었다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오시지를 않았습니다. 참 평화와 정의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왔고 그리고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종말에 성취되는 나라, 종말에 완성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어떻게 지금도 이끌어 가고 계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 오직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어떠한 구호, 어떠한 힘, 어떠한 규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방식으로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계십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정치체제, 어떠한 국가 지도자가 선출된다 할지라도 땅이 꺼져가듯 한숨 쉬지 않고 마치 그가 메시아인 것처럼 크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향할 점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방법, 즉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나만이 옳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살자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낮아지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가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신 주님의 마음을 붙잡는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처절하고 냉정한 가이사의 세상 속에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기독교의 역사를 보십시오. 로마가 그토록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로마를 제압했습니까? 힘으로 했습니까? 숫자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끊임없는 섬김과 인내와 오래 참음과 그리고 기독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한 나라가 뒤집어진 것입니다. 한국 기도의 가장 찬란한 순간은 오늘 이 시대가 아닌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오히려 한국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너무나 없었던 바로 일제시대야말로 한국 기독교의 기막힌 부흥의 시대였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민족의 소망과 빛이 되었던 까닭은 무엇입니까? 숫자에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힘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의 마음으로 죽기까지 섬기고 희생했던 바로 그 힘이 바로 일제의 어두운 시대에 한국 민족에게 위안이 되었고 그리고 힘이 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이사의 통치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이사를 넘어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에 우리의 삶의 방식은 주님께 드려지는 삶의 방식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세상이 어둡고 혼란스럽다 하여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이미 이기신 주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등에 짊어지고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제라도 맑아지고 밝아져서 가해사의 세상 속에서 오히려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눈이 맑아지고 밝아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열과 갈등, 미움과 혐오를 조장하는 자기 중심성의 가해사 세상에 우리도 포로되어서 때때로는 길을 잃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감겨진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선출될 대통령이 우리 자신을 위한 가해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나라와 민족이 당면한 숱한 과제들을 진정 어린 마음과 조화로운 지혜로 풀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가해사 세상 속에서도 그 너머 매일매일 다가오는 사랑과 정의의 주님 나라를 향해 눈이 띄어가는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자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겨울의 깊은 끝자락 봄이 오고 있습니다. 사랑과 섬김의 방식으로 슬픔과 절망에 잠들어 있는 이들을 깨우는 따스한 봄의 사람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